오늘부터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한 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시편 1편에는 2월에 들어오면서 시편 1편을 시작했는데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하루를 마치고 한 달을 마치고 1년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에 잠들 때 할렐루야 하면 잘 사는 겁니다. 1년을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마치고 할렐루야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찌하여 우찌 일을 우찌어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시편을 끝까지 다 가지는 않겠지만 시편 1편부터 해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걔는 참 복도 많지. 어째 그래? 이병철 회장님의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그랬다는다면서 또 어떤 환화의 원조인 조선화약인가 뭐를 시작했던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누구는 손자는 아버지가 무슨 대법관이고 그래서 군대도 어떻게 되고 7살 되기 전에 벌써 몇천 평의 땅을 가지고 참 그놈 팔자도 좋아 참 복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으쌰 그 사람이도 로또 복권 당첨됐대. 어머 이야 웬 복이야. 나는 왜 도대체 로또 복권 5,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야. 참 될 수 있는 놈은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잘생겼어. 그거 성경미인 아니래 진짜래. 온갖 것 복 있는 것을 다 뭐로 보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더 우월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잘생겼다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은 저주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과연 잘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단 한마디도 거기에 끼어서 복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뭐죠? 계속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세계의 안위가 나왔습니다. 안위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죠. 그죠? 뭐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것이 복이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해요. 참네. 이래서 성경은 재미가 없다니까요. 성경이만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부자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저축을 잘하라. 1. 2. 부동산 투기의 비법. 모한 땅을 사라. 3. 이런 거 나왔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랬더라면 좋겠죠. 알짜배기 땅 고르는 법. 되는 주식 찾는 법. 이런 거 나왔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감동적으로 줄거가면서 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연필 들고 줄거가면서 안 읽잖아요. 언제나 듣던 말씀 또 잠이 오네요. 뻔하고 뻔한 말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헬라적 사고를 바라고 있어요. 빨리 답이 톡 나오는 거, 똑 떨어져 나오는 답을 찾아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더해지고 뭔가는 떨어지고 더 생기고 이게 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고에서는 뭐가 복이다? 아니하고가 복이다. 그래서 더하기다 빼기다. 1차적으로 복은 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복이다.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빼기예요. 내 인생에서 빼기 술 하면 한 달에 얼마 남을까요? 빼기 술 하면 한 달에 얼마 남겠습니까? 술 한 번 먹으면 뭐 한 5만 원씩 먹는다든가 얼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빼기 술 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빼기 담배 하면 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한갑 피우는 사람이 빼기 담배 하면 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술 빼기 담배 빼기 두 개를 빼고 났더니만은 의료비가 빠집니다. 병원비가 또 빼기 됩니다. 빠집니다. 병원비 안 나갑니다. 술값 빼고 담배값 빼고 병원비 빼고 그러고 나니까 몸이 더 점점 더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옷에 뿌려야 되는 약 뭐죠? 이렇게 페브리즈 값 빼기 되나요? 안 되나요? 페브리즈 값도 안 나갑니다. 왜요? 속 쓰려서 먹는 술 먹고 나서 속 쓰려서 먹는 알마겔 값도 안 나갑니다. 또 뭐가 있죠? 입안이 텁텁하다고 먹는 은단도 안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어디 가서 좀 더 벌어올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떨어지는 거 없나 생각해요. 좋은 아이템 없나라고 찾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 나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돼. 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하기만 하려고 하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몸이 좋아지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우리는 머릿속에 뭐 찾는다고요? 몸에 좋은? 예? 몸에 좋은 약도 아니죠. 몸에 좋은 음식. 뭐 먹으면 좋아요? 뭘 먹으려고? 무엇 때문에 생겼는데? 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데. 그 심정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컷 먹고 또 마지막에 소화제라고 말하면서 수정과 한 사발 먹고. 또 그걸로 됩니까? 또 사과 한 쪽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입가심으로 또 뭐도 먹고 딸기 먹어야 되고. 실컷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될 걸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는 또 겔포스 하나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10,000원짜리 먹지 않고 6,000원짜리 먹으면 더 부족함 없이 똑 떨어지죠. 그죠?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더 빼라는 얘기예요.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빼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요즘 시대는 알고 있죠. 더 잘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더 많이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 더 다른 것도 먹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더라? 돌이킬 수 없는 병이 나를 공격하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뭘 빼야 될까요? 술 빼고 담배 빼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요. 악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카운슬, 모략, 그 사람들과 상담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언을 듣고 아 그렇군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머 그거라. 돈 버는 방법이 그거였구나. 부자 되는 길이 그거였구나. 건강한 길이 그거였구나. 그거 먹으면 정말로 좋아져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줌도 먹으라고 그러고 이대한 목사가 한 거 오줌도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무슨 매일 아침에 입에서 뭘 먹으라고요? 참기름을 입에 물고 있으면 어쩌고 되고 뭐 다 좋아진다고 암도 낫는다고. 암 환자들한테 참기름 좀 갖다 주세요 제발.
뭐 하지 마라? 더하려고 하지 말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빼라. 내 속에서 뺄 게 뭔가? 체중도 빼보고 나쁜 습관도 빼고 잘못된 것을 빼나가십시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꾀, 몸에 좋다, 뭐에 좋다라고 하는 그 좋다는 것, 그 좋은 꾀에 대하여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남들이 좋다고 말하면 그거 따라서 우르르 따라가다가 보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길이면 나한테 말해줬을까요? 안 말해줬을까요? 참 애매하다, 그죠? 말해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 근데 이상하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뭐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복 없는 사람인가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복 없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뭘 빼야 될까요? 악을 빼야 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 워큼작, 쫓는다는 말은 걷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걷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걷다가 보면 같이 앉아서 같이 걷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 잠깐 앉아 쉬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앉게 됩니다. 그래서 쫓다가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지를 살피고 내가 누구랑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걸음을 계속 가야 될지를 생각해서 내 인생에서 빼기 하셔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결국 나를 어느 자리에 서게 할 것이고 그 자리에 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를 주저앉혀서 안전뱅이를 만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 매달 달력 맑은샘 교회라는 말 보고 위에 붙어있는 3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은 의친포진입니다. 포친이 아닙니다. 의친포진, 포진시킨다라고 할 때 포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로운 친구를 내 주변에 펼쳐놔라. 내 주변에 의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돈도 꾸른 사람들만 많고 노는데 빠삭한 사람 많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일에 빠삭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것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앉힐 것입니다. 내 무릎을 차서 걷어차서 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죄에 머무르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친포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들의 의로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길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설 것인가? 선다는 것은 머무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다가 여기가 좋겠네. 여기가 좋겠네.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자리가 누구랑 같이 머무르는가? 이제 처음에는 악하기만 했는데 이번 두 번째로는 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죄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냥 친구 중에 성질 좀 못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걷다가 보면 어느 날 같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0.5%에서 크게는 2%까지 잡습니다만은 0.5%에서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남다르게 교육을 받습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지도자가 될 텐데. 석지영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학교의 특징이 뭐냐?
하버드의 특징은 뭔가 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가장 큰 관점, 이게 포커스를 두고 길러요, 사람을. 예일대학교에서는 인문학을 많이 강조하는데, 하버드에서는 리더가 되려면 리더의 조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EBS에 얼마 전에도 그거 했었죠. 미국 하버드에 있는 법대 교수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죠. 보셨나요? 그 강의 보시면 좋습니다.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어디 누군가 또 녹화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강의법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과 디스커션 하면서 정의가 뭔지, 정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박수치고 북한이 쏘아 올리니까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 올렸잖아요? 우리가 올렸다니, 우리는 뭐더라? 우리 비행기가 은하? 나로? 예, 나로호를 쏘았더니만은, 와! 하고, 북한에서 은하인가요? 광명성인가요? 광명성인가요? 아니, 은하였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똑같은 거 쏘아 올렸더니만은 죽인다고 지금 계속 협박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수없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실험, 날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땅속에다 넣어놓고 빵빵 터뜨리면서 연습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길길이 뛰고 있죠. 아니, 북한에서 하면은 왜 나쁜 놈이고 자기들 하는 건 왜 맞나요? 동의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가 정의인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할 수 있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가 하면 어릴 때부터 리더로 길러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맑은 쌤도 리더십 전형했으면 좋겠어요. 맑은 쌤 교인의 조건 1. 리더십. 리더로도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맑은 쌤의 여러분은 리더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 있어야 돼요. 부자가 아니고요. 나는 지도자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옵니다. 대법관 국무총리 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아저씨 있죠.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분의 발목을 잡은 것은 뭐였죠? 뭐가 발목을 잡았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들의 병력 문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나쯤 되는 사람이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개처럼 산다? 이거는 저 보통 사람들이 집안에 자식들이나 그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빠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뭐 했다 하면 자식들이 다 병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군대 안 갔다 체중 미달이다. 왜 그렇게 잘나는 집에서 체중 미달 왜 그렇게 못 먹여서 체중 미달이 나와요? 실제 체중 미달이 아니었지만 체중 미달이라고 해놓고 그냥 군대에 빼주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 잘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군사정부에서 그 당시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것이 30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줄 알았더라면 군대 아마 정말로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돼도 야, 너는 아빠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의 장래를 위해서 죽더라도 군대 가라. 죽지 않게 내가 좋은 데 빼줄게. 뭐 이렇게 빼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를 찌를 줄 알았더라면. 자, 다시 말해 지금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지금 리더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잘못과 실수가 20년 후에 결정적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연애를 해도 함부로 하지 마라. 연애도 함부로 하지 말고. 친구도 아무나 사귀지 말고. 앞으로 20년 후에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들을 사귀라. 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요, 정말로 훌륭한 학교는 수업 시간에, 아니요, 시험 시간에 감독을 하지 않는다. 감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은 다 장차 장관 자리를 두고 다툴 사람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애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똑같이 장관 후보로 가거나 국회의원 후보로 가거나 같이 서로 다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닌 사람들은 미리 잘라내야 된다. 부정직한 사람은 미리 제거해야 된다. 시험 치다가 누가 컨닝하는 것을 보거든 너의 시험지에다가 누가 뭐 보고 있어요라고 적어만 내면 돼요. 뭐 하고 있다고 적어만 놓으면 그 학생은 조사해서 확인해서 확인되면 바로 퇴학 조치됩니다. 퇴학되면 일반 학교로 가는 거예요. 감독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컨닝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들이 스스로 고발해라고. 그러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몰라요. 고발하지 않고 교묘히 그 순간 모면에서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5년 후, 10년 후에, 30년 후에도 증명되면 그 다음 그 사람은 떨어져요. 웃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리더는 뭐 하는 것이다? 리더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더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행동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나를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늘 오늘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실하게,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의롭지 않은 것만 빼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빼라는 거예요. 빼면 달라집니다. 잘못된 나가는 돈만 빼면 최소한 20, 30만 원씩 그저 남는 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빼기를 3번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을 빼고 죄인을 빼고 오만한 자리를 빼고 걷고 서고 앉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빼버려라. 술자리에서 나를 빼버리시고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길에서 나를 빼버리고 2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오직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2절 읽습니다. 오직 예,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복 있는 것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복 있는 것의 방법은, 복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건 딱 뭐다고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로또 복권 방법도 안 나오고 부동산 투기 방법도 안 나오는데 그거를 즐거워하라고요? 예,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외웠다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먼저 외워버렸고 또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것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살쯤 되면 성경을 통으로 거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버립니다. 이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일어나는 단어가 몇 단어가 될까요? 단어가 몇 단어가 될까요? 이 단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은 어떻게 될까요? 어휘력은 넘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이미 다른 애들은 그냥 뭐 가지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얘들은 벌써 다 외워버리고 있어요. 그 뒷말이 뭐가 나올지 알아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자주 보시다 보면 뒷말이 뭐 나올지 여러분 알죠? 안 한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벌써 이들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채로도 외우고 있어요. 뜻을 모르는 채로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거든 성경 외우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지 않을 줄 압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글로 다 외웠거든. 그 다음에 영어로 외우십시오. 단어를 외우십시오. 성경 좀 외우세요. 치매 걸리지 않는 약, 이런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채로 좋은 약 먹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욕심이 생깁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되새김질하다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가 누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 소를 안 키우니까 잘 모르시죠? 소를 키우면 소는 풀을 뜯어먹죠. 소와 양들 그러죠? 반추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뭐 하나요? 하고 그냥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뭐로 들렸는가 하면 우리는 중얼중얼이라는 말 하는데 중얼중얼이 뭐죠? 네? 혼잣말 중얼중얼. 중얼이 뭐예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우리 중얼중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염소가 우리는 음냐 그런다는데 그들은 하가로 들려요. 그래서 하가 중얼거리다, 되새김질하다, 반추하다 이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가 묵상하다라는 말로 발전합니다. 자, 그럼 하가 묵상하다는 말은 뭐 하는 것이다? 중얼거리는 것이다. 먹었던 뱃속에 들어갔던 암송했던 읽었던 말씀을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정말 그거 맞는가?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가 묵상하는 거예요. 자,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악인의 꾀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들도 다 제대로 된 지혜 아닌가요? 맞다. 지혜 맞다. 근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왜 그거 따라가면 안 되나요? 그게 꽤 좋은 방법, 돈 벌기 꽤 좋은 방법 같은데 왜 그거 안 되나요? 물으란 말이에요. 계속 묻다가 보면, 물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건강하면 안 됩니까? 뭐 좀 그런 걸 말해줘야지. 건강한 방법이라든지 돈 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지. 뭐 따르지 않고 뭐 빼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도 그 참도 뺄 것도 없구만 이제는. 뭐 나한테서 뭘 더 빼란 말입니까? 뭐 뺄 것도 없는데 뭘 줘놓고 빼라고 그러지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죠. 이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왜 틀렸는지 말해 주십시오. 성경 때도 안 왔어. 덮어버리면 안 되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너는 지금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딴 걸 못 보고 있잖아. 너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건강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너는 지금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럼 너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못 살아.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럴 때에 읽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아,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묵상하면 답이 나오고, 묵상하면 길이 나오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 나 혼자서 머리를 짜는 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인생의 답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죠? 고기도 먹어야 되죠? 소는 뭐만 먹습니까? 소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고기가 될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요? 어떻게 풀을 먹는 데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소화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는 소화를, 위가 4개의 위가 있죠? 4개의 위를 가지고 반출을 합니다. 반출을 하면서 소는, 우리는 이 뭐라고 하나요? 섬유질. 우리는 사람은 섬유질을 분해를 못하죠. 섬유질을 분해 못하고 다 배설을 하는데, 소는 그 섬유질을 잘라가지고 분해해서 그걸 단백질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섬유질을 단백질로 바꾸는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풀만 먹고도 무거운 일도 해내고 살도 만들고 송아지도 없게 낳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뭐만 가지면 됩니까? 풀만 먹어도 뭐하면? 그 풀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풀에 있는 섬유질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그 소화 효소가 뭐라고요? 성도가 가진 그 소화 능력이 뭐예요? 뭐 하면 된다? 예? 예, 묵상합니다. 무샹. 예, 중국말로 무샹입니다. 무샹하면 돼. 이 무샹하면 전혀 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뜯어먹고, 예? 이걸, 빠지지도 않네. 여기서 어떻게 고기를 만드냐고요? 단백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한다? 소는 한다 해요.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소는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 방법 가지고는 이거 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서 되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되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무샹.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하면 달라집니다. 읽고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십시오. 모든 성경 중에 나 그 성경 알아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묵상하면 여기가 또 새롭게 보여야 돼요.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심히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심히 일을 한다, 안 한다? 예?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그랬더니만 또 어떤 얼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왜 나는데? 날다가 먹이 찾으러 나는 거지 그냥 앉아서 노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다녀야 답이 보인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수고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공중새를 보라고 예수님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얼간이는 그걸 보고 공중나는 새는 지금 업무 중, 영업 중이라는 거예요. 자, 공중나는 새가 영업 중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업 중인가요? 영업 중입니까? 노는 중입니까? 그냥 사는 중입니까? 그냥 사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게 심장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뛰어주시고 했습니까? 에? 피곤하게 너무 힘들게 숨 쉬느라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숨 쉬느라고 그렇게 힘드십니까? 소화하느라고 그렇게 고달프신가요?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관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되었을 때 이제 심장이 스스로 뛰기가 힘들고 소화하는 게 힘드는 거죠. 소화가 힘들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심장이 뛰기가 고달프다고 좀 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심히 일하는 건가? 물 빨아들이고 햇볕 보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숨쉬고 먹고 숨쉬고 하다가 보면 뭐가 되면요? 뭐를 따라? 철을 따라요. 철을 따라. 무슨 철 되면 꽃이 피고 어느 철 되면 열매가 나오고 어느 철 되면 열매 따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주의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자 노력하자 열심히 더 노력하자 더 많이 맺어야 된다 노력하고 애쓰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거하면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계산 다시 해봅시다. 처음 계산. 자, 이제 빼기 했습니다. 빼기. 술 빼고 담배 빼고 그랬더니만은 술값, 담배값 두 개가 빠졌더니만 한 2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달 지나니까 저축하지 않았는데 남아있어야 안 남아있을까요? 남는 거예요. 그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만큼만 남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병원 안 간 지가 좀 됐어요. 약국에 가서 약 안 산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값도 빠졌고 병원비 빠졌고 또 뭐도 빠졌어요. 점점 달라져요. 심지어는 담배 냄새 없앤다고 페브리즈 뿌리던 페브리즈 값도 이제 페브리즈 덜 사기 시작했어요. 다 뭐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점점 남는 거예요. 철이 되면 그냥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철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철이 되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남기자 어짜 이것이 아니라 철이 되니까 저절로 나아지더라. 그래서 남는 걸 가지고 저축을 했더니만은 또 그것이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빼기하고 더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답이 얼마입니까? 다시요. 똑똑하게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 답은 얼마예요? 는? 답을 못하시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답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이 플러스 1에 이렇게 그게 없어요. 갈로가 없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답이 맞는 것 같아요. 황주희가 대표로 맞아.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인가요? 아닙니다. 플러스 4가 넘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나가던 것이 다 플러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됐고요. 또 거기다 플러스 1 하면요. 4가 됐죠. 여기도 그 다음에요. 약값
병원비 등등 다 남는다고 그랬죠. 계속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4 플러스 알파. 그랬더니만은 몸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4 곱하기 얼마가 될 것입니다. 4 곱하기로 갈 것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뺄 것만 잘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서 곱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답은 그것입니다. 뺄 거 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를 넘어서 곱하기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야 진짜 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돈을 잘 모은대요. 나중에 백경재 편한테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돈을 잘 모은대요. 할렐루야죠? 근데 잔뜩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 입에 꿀꺽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모으는데 너무 알뜰하게 모으는데 다른 사람 입에 다 넣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다 딴 데로 다 세버려요. 그럼 뭡니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죠? 나누기죠. 이거는 빼기 정도도 아니고 나누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상계동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입니다. 거기 갔더니 어느 정말 가슴 아픈 이 아줌마가 얼마나 지독하게 알뜰한지. 아침 남편한테 아침만 남편에서 먹이면 남편은 이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근처에 자기 친정집이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가서 점심 얻어먹고, 또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들 집에 가서 점심 얻어먹고 때우고, 밥 안 사요. 집에서 밥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만 하는 거예요. 신발이 제대로 된 신발이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신던 신발 그거 하나밖에 신발이 없어. 그거 벌써 애 둘 낳을 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어르신 그렇게 시들었어요. 그리고 애 낳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애 낳으러 병원에 갔다가 결국 집에 못 돌아오고 황천을 가졌어요. 뭐가 많이 남았을까요? 뭐 많이 남았을까요? 돈은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구두쇠, 이게 구두쇠도 아니지, 이거는.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돈 거의 대부분 돈을 다 살려놨어요. 다 저금해놨어요. 그렇게 저금 열심히 해놔놓고, 결국 그 돈, 진짜 자기를 위해서 신발 하나 제대로 산 거, 다른 사람 거, 안 신는다는 거 내는 그거 얻어 신고 오고. 그걸로 그렇게 버텨 살았는데, 결국 그것 중에 자기가 단 한 것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키워보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던 그 가정은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게 저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말씀드렸습니다. 빼기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분명히 계산하면 플러스를 지나서 곱하기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 맑은 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곱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3개를 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한 가지 더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 지혜로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